다시 한번 이웃 초청주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이웃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사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또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값진 아주 귀한,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나눈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함께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목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1대1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자라는 자세로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교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신도였는데 이 바리새파는 그들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속한 최고급 관리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위 1%에 속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남몰래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언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중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중에 몰래 찾아온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밤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저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니고데모의 그 삶의 어떤 상태를, 정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겉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어떤 해결받지 못한 그런 내적인 고뇌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진 것 같이 보였지만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방황을 좀 끝내고 싶은 그런 길을 찾고 싶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삼성, 대기업, 글로벌 기업 삼성을 창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병철 회장이죠. 고 이병철 회장인데 이 이병철 회장이 이 생애 마지막 2년을 폐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투병하는 기간 중에서 이병철 회장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24가지를 작성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작성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삼성을, 이 기업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더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질문은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이 죽은 후에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지난 2년 뒤에 이제 죽을 텐데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였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을 했습니다.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고통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죄가 있는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하지요.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해서, 내 배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 풀려야 돼요.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니고데모 주변에도 찾아갈 만한 좋은 사람들, 똑똑한 현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선생이다. 그 인생의 어떤 풀리지 않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의 어둠의 문제에 빛을 밝혀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예수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다가 한 줄기 빛을 찾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웃 여러분들도 참 인생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 밤 같은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움의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실패하고 쓰라린 좌절을 맛본 시간일 수도 있고, 참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둠의 밤을 지나서 이 자리에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또는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가슴에 시커먼 멍이 들어 내일은 해가 뜬다고 하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기만 한지 절망하고 탄식의 시간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셔야 됩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시면 안 돼요. 절에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시고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참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방황하지 않고 어둠에서 상처받지 않고 어둠에서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진정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따르면 돈을 얻고 성공을 얻고 더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시는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문제를 몰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참된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저 목사 참 말 잘하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빛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한밤중에 인생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해답을 주십니까? 이 해답은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해답이에요. 절에 가서는 얻을 수 없는 해답이에요. 무당 찾아간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해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해답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예수님은 네가 더 크게 성공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으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해답은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웃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재물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내 사업 운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예수님, 내가 지금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보인 반응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이제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 또 중생, 한자로는 중생, 또 태어났다, 중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극적인 어떤 변화를 체험할 때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하지요.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거나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기적으로 살아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또는 폭력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머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한 번 더 어떻게 태어나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쉬운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했을 때는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말씀입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물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자력으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 지금까지는 죄를 많이 짓고 참 악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좀 앞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대한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변화되면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암자에 앉아서 수행을 많이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선을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자라던 아이가 태어나죠. 물론 아이가 태어났다, 출생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누가 낳은 것입니까? 엄마가 낳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낳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힘으로 애써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를 낳아주신 은혜라고 하잖아요. 낳아주신 은혜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회에 와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조금 변했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 상태가 조금 개선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오늘 방문하신 이웃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좀 고상하게 교양 있게 보이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2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은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방문하신 모든 이웃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다시 태어날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은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비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물로 태어난다고, 성령으로 태어난다고만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언제 필요한가요? 여러분, 물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요.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또 물은 언제 필요하나요? 씻을 때 필요하잖아요. 오늘 교회 오신다고 다 씻고 오셨지요. 네. 다 씻고 오셨잖아요, 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씻어야 하는가? 무엇을 씻어야 하나요? 예수님이 씻어야 한다는 것은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으라.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려면, 네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씻어야 한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씻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오늘 앞에서 조금 전에 들었던 십계명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행한다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요. 조금 더 양심상에 좀 솔직해지면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 죽이고 해치고 싶은데 마음으로 막 죽이고 싶잖아요. 이 다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를 씻어야 한다 할 때 이 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실 때 씻어야 할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산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온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가출한 청소년이 자수성가해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만 생각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는 평생 죄인이에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과 한평생 등지고 사는 것을 생각하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씻을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 다 덮어주신다. 그 죄를 다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명이 있지요. 우리 목숨이 있잖아요. 내 목숨, 내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뿐인 내 목숨이잖아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얻은 이 목숨은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봐야 몇 년인가요? 100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새 생명,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믿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비롯해서 장애인들까지 다 고쳐주셨지요. 지금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료 잘 받고 지금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도 내쫓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배가 뒤집힐 정도의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셨지요. 심지어 어떤 일도 하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 이루신 최고의 일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이 십자가에 달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죄는 내 담당이 아니라 누구 담당입니까? 내 담당이 아니라 누구 담당이에요? 예수님 담당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이웃들은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교회 오고 주일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복들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복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이라고, 신이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자여, 조물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신데 어떻게, 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친하고 가까운 지인의 자녀들, 내가 아끼는 그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막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다 같이 한번 또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막힌 삶이에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